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평생 고생만 한 내 몸은 여기저기 아픈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 원망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온 적 없으십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아픈 몸과 무거운 마음과 해결되지 않는 걱정들 뿐이었습니다. 법당에서 절을 올리면서도 경전 구절을 외우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을 안고 살아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수행했는데도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편하지 않은가? 그 간극 앞에서 스스로를 탓하셨던 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물음에 오늘 화엄경이 답합니다. 오늘 반야등불에서 화엄경의 가르침을 함께 펼칩니다. 그 지옥 같은 마음에서 벗어날 단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 한 줄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을 전혀 다르게 보는 눈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이 법문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왜 내 삶이 이토록 힘든지 그 뿌리를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부처님께서 2500년 전 이미 길을 닦아두셨다는 사실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아픈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부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직후 설하신 경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이 수행의 방향을 가리킨다면 화엄경은 다릅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펼쳐놓은 경전입니다. 부처님이 보신 우주의 구조, 보살이 걸어가는 깨달음의 길, 모든 존재가 서로 걸림없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장엄한 진실이 이 경전 안에 담겨 있습니다. 화엄경은 방대합니다. 39품, 수십만 개송으로 이루어진 이 경전을 처음 마주하면 그 규모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방대한 가르침의 핵심을 단 한 줄로 압축하면 이것이 됩니다. 일체유심조. 이 말씀은 그저 마음을 좋게 먹으라는 격려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세계, 고통도, 기쁨도, 지옥도, 극락도, 그 전부가 마음의 작용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설하십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조금 나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곧 이 세계를 빚어내고 있다는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체유심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가르침은 절반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 걸으면서 하나씩 밝혀나가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걸어가고 계신 여러분께 이 화엄경의 가르침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달리느라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멈춰서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게 되는 그 시간, 바로 그 자리에 화엄경이 있습니다. 이 경전은 삶의 끝에서 위안을 구하는 경전이 아닙니다. 삶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는 경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9챕터에 걸쳐 이 화엄경의 세계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화엄경이 어떤 경전인지, 일체유심조의 진짜 뜻은 무엇인지, 부처님 눈에 비친 우주의 참모습은 어떠한지, 보살이 깨달음을 향해 걷는 10단계의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가르침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 숨 쉴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지치고 억울하고 풀리지 않는 무언가를 끌어안고 오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 마음 그대로 앉아주십시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마음이 고요해진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이 마음 그대로가 출발점입니다. 마음이 만든 것이기에 마음으로 풀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셨습니다. 그 문이 지금 여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만든 것이기에 마음으로 풀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셨습니다. 그 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문 앞에서 우리가 처음 만나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신라의 승려 원효대사가 길을 떠났습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 위해 동료 의상 대사와 함께 밤길을 걷다가 피로에 지쳐 어느 빈 무덤 곁에 몸을 뉘었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손을 더듬어 보니 물 고인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마셨습니다. 달고 시원했습니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고 보니 그 그릇은 해골이었습니다. 밤새 달게 마셨던 물은 해골 속에 고인 빗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원효대사는 구토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물은 어젯밤과 오늘 아침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같은 물입니다. 같은 그릇입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그 물을 바라보는 마음뿐입니다. 어젯밤의 원효대사는 그 물을 청량한 물로 경험했습니다. 오늘 아침의 원효대사는 그 물을 더러운 것으로 경험했습니다. 물의 성질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붙인 판단이 바뀐 것입니다. 그 판단이 달라지자 몸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기쁨이 구토가 되었습니다. 원효대사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것이 화엄경의 핵심 구절이 가리키는 자리입니다. 이 깨달음 이후 원효대사는 유학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당나라에 가지 않아도 이미 얻어야 할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마음밖에 따로 구할 진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마음먹기 나름이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나 그것은 이 가르침의 껍데기만 본 것입니다. 원효대사가 깨달은 것은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마음이 현실 자체를 구성한다는 훨씬 더 근원적인 진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된 현실이 아닙니다. 마음이 감각을 받아들이고 판단을 붙이고 이름을 달면서 비로소 하나의 현실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해골물을 달다고 느꼈던 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도 실제였습니다. 더럽다고 느끼는 것 또한 실제입니다. 두 현실이 충돌한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이 만들어낸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한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달라지면 경험하는 세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말인데 어떤 날은 그 말이 위로가 되고 어떤 날은 그 말이 상처가 됩니다. 같은 자녀의 행동인데 어떤 날은 귀엽고 어떤 날은 밉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 것입니다.
원효대사의 해골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화엄경은 우주의 이치로 설하십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연못을 바라볼 때 물고기는 그 속에서 집을 봅니다. 인간은 마실 물을 봅니다. 아기는 타오르는 불길을 봅니다. 연못이 세계인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마음이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방편의 비유이지만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의 대상이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로 드러납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일상 깊은 곳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이름표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저 사람은 내 원수다. 저 상황은 내 불행이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그 이름표들은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이 붙인 판단이지 세계 자체의 실상이 아닙니다. 원효대사가 어젯밤 그 물에 붙인 이름표가 아침이 되자 무너졌듯이 우리가 오랫동안 단단하다고 믿어온 그 판단들도 마음의 눈이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전체가 마음의 작용이라고 설하십니다. 몸의 감각도, 감정의 파동도, 생각의 흐름도, 그것이 쌓여 만들어지는 이 삶의 풍경 전체도 모두 마음이 빚어낸 것이라고 전하십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이 가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음이 이 세계를 만들고 있다는 말은 마음이 바뀌면 이 세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고통이 마음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그 고통의 열쇠도 마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평생 억울한 마음을 안고 사셨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 원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화엄경의 이 가르침은 그 억울함이 잘못된 것이라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억울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함께 보자고 합니다. 바깥에서 온 것인지 마음이 구성해낸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순간 이미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눈을 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마음이 만들었다는 것을 머리로 알아도 몸으로 느끼는 고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단순히 깨달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살이 걸어가는 수행의 길을 함께 제시합니다.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여정을 이 경전 전체가 품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원효대사가 해골 앞에서 구토를 한 그 순간은 고통의 순간이자 동시에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역겨움이 가르쳐 준 것은 마음이 이토록 강력하게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본 것, 외면하지 않고 응시한 것, 그것이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래 수행하셨어도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절을 올려도 염불을 해도 마음은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그 답답함을 아십니다. 그런데 화엄경은 전합니다. 어지러운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의 시작이라고 마음이 만든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에 끌려가는 힘이 이미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화엄경은 어떤 경전이기에 이런 깊은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경전이 다른 경전과 무엇이 다른지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화엄경의 본디 이름은 대방광 불화엄경입니다. 크고 넓고 방정하여
막힘이 없는 부처님의 꽃장엄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직후 그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펼쳐 보이신 경전입니다. 수행자를 위한 지침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으로 본 세계가 어떠한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경전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경전입니다. 화엄경은 다릅니다. 부처님이 이미 도달한 그 세계를 보여주는 경전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모든 존재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나와 너, 이것과 저것, 가까운 것과 먼 것이 서로 걸림없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 장엄한 세계의 문으로 화엄경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경전의 구성도 그 장엄함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39품, 수십만 개송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은 단순히 많은 말을 담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만큼 넓고 깊기 때문입니다. 그 방대함 속에 연화장세계가 있습니다. 보살이 걸어가는 십지의 길이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53선 지식을 찾아 나서는 구도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현행원의 10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마음이 이 세계를 만든다는 그 자리입니다. 경전은 이미 그 답을 품고 있었습니다. 원효대사는 해골 하나로 그것을 읽어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법문을 통해 지금 이 삶 속에서 그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여정을 이 경전 전체가 품고 있습니다. 그 여정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화엄경 야마천궁품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심여공화사, 능화제세간. 마음은 뛰어난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간을 그려낸다는 뜻입니다. 오대가 모두 그로부터 비롯되며 세상에 그 마음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고 설하십니다. 불교에서 일체유심조라고 할 때 그 뜻이 가장 직접적으로 담긴 구절이 바로 이 개송입니다. 화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화가의 붓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캔버스가 있습니다. 그 위에 붓이 닿는 순간 하늘이 생기고 산이 생기고 강이 생깁니다. 화가가 슬픔을 품고 그리면 그림에 어둠이 깔리고 기쁨을 품고 그리면 빛이 돕니다. 그림의 세계는 화가의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그 그림이라고. 바깥에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이라는 화가가 매 순간 그려내고 있는 세계라고 설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닌 까닭을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세상이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이 가짜라는 말도 아닙니다. 화가가 그린 그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그림은 화가의 눈, 화가의 감각, 화가의 경험, 화가의 습관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오랫동안 쌓아온 생각의 패턴, 그것으로부터 분리된 순수한 객관적 세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곧 이 세계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그려왔습니까?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 가족 간의 갈등, 억울하게 당한 일, 이루지 못한 꿈, 그 모든 경험이 마음이라는 캔버스 위에 겹겹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은 저마다 다른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같은 자녀의 말 한마디가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고 어떤 날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말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날 내 마음이 어떤 그림을 배경으로 깔고 있었느냐가 달라진 것입니다. 지쳐 있을 때, 억울함이 쌓여 있을 때, 마음이라는 화가는 모든 것을 어둡게 채색합니다. 화엄경은 그 메커니즘을 2500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가리켰습니다. 경전의 말씀은 아는데 삶에서는 여전히 흔들리는 그 간극을 느끼셨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그려온 그림이 워낙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가 수십 년간 같은 방식으로 붓을 놀려왔다면 갑자기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업이라고 불리는 것의 실체입니다.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면 전생의 짐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이 말하는 업은 훨씬 가깝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의 패턴, 같은 상황에서 늘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생각의 흐름, 이것들이 업입니다. 화가가 오래 써온 붓터치가 손에 배어 있듯이 마음에 배어 있는 반응의 방식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화엄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화가가 의식적으로 새로운 붓터치를 익혀가듯 마음의 반응 방식도 수행을 통해 달라집니다. 단번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마음이 그리는 그림을 조금씩 알아차려가면서 그 화가는 천천히 자신의 그림을 바꾸어 나갑니다. 그것이 수행의 여정입니다. 여기서 일체유심조를 오해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지점이 있습니다. 마음만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현실의 고통을 앞에 두고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는 자책으로 흐르게 됩니다. 화엄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처방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화가가 자신이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모르면 그림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알아차림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불교 수행에서 관이라고 부르는 것과 이어집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색으로 이 세계를 물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이미 그림 속에서 한 발짝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일체유심조를 들으면 내 고통이 내 탓이라는 죄책감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마음이 이 상황을 만든 것이라면 결국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고. 그러나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것은 책임 추궁이 아닙니다.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그 마음을 다루는 힘도 생긴다는 해방의 가르침입니다. 그림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그림을 바꿀 붓도 마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화엄경 개송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마음도 그와 같고 중생의 마음도 그와 같다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그린 그림이 연화장세계라면 우리의 마음이 그린 그림이 지금 이 삶의 풍경입니다. 차이는 그림의 우열이 아닙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리고 있음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고 있음을 완전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 알 속에서 그리시기에 부처님의 그림은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그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려온 화가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끌려다니고 그림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화엄경을 만나는 것은 내가 화가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수행은 시작됩니다. 깨달음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고통이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려낸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고통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림과 동일시되어 있던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그림을 보는 자리로 이동합니다. 그 한 발짝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발짝을 내딛는데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깊은 산중 암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긴 세월의 수행 경력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법문을 듣는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잠깐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화엄경은 그 알아차림이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라고 전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개송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심여공하사, 마음은 화가와 같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붓질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고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화가가 자기 그림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의식이 쌓이는 것이 수행입니다. 실천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 개송을 염주를 굴리며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심여공하사, 능화제세간. 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뜻을 마음에 얹으면서 읽는 것입니다. 마음은 화가다. 내가 지금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 이 두 문장이 가슴 안에서 울릴 때까지 호흡을 고르며 앉아 계십시오. 그것이 이 개송과 하나가 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화가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지금 이 법문에서 여러분 앞에 놓였습니다. 화엄경은 그 알아차림이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라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마음이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의 실체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엄경은 세계를 두 가지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는 부처님의 눈으로 본 연화장세계이고 또 하나는 중생의 마음이 만들어낸 이 삶의 세계입니다. 연화장세계란 화엄경이 묘사하는 부처님의 눈에 비친 우주의 참모습입니다. 커다란 연꽃 위에 세계가 펼쳐져 있고 그 세계 안에 모든 존재들은 서로 걸림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티끌 하나에도 무한한 세계가 담겨 있으며 한 찰나에도 무량한 시간이 흐릅니다. 그 세계는 대립이 없습니다. 나와 너, 선과 악 깨달은 자와 미혹한 자가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하나의 장엄 속에 품겨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눈에 비친 세계의 실상입니다. 이 묘사가 너무 아득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티끌 하나에 무한한 세계가 담겼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지금 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이 이 장엄한 세계를 펼쳐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저 연화장 세계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연화장 세계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삶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그 괴로움의 뿌리가 어디인지 밤마다 헤아려 보셨던 시간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쌓아온 것은 공덕만이 아닙니다. 원망도 쌓였습니다. 후회도 쌓였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했다는 기억,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는 자책, 내 자식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는 서운함,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이라는 캔버스 위에 켜켜이 덧칠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 된 원망을 아직 놓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래전 가족에게 받은 상처,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탄, 내 탓이 아닌데 내가 짊어지게 된 짐들. 그 기억들은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불쑥 올라옵니다. 잠들기 전에 올라오고 조용한 새벽에 올라옵니다. 그것이 마음이 만든 감옥입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를 가두지 않았는데, 마음이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원망과 후회가 쌓인 세계, 그것이 바로 중생이 만든 세계라고. 부처님의 눈에는 연화장 세계가 펼쳐지지만 원망과 후회로 뒤덮인 마음의 눈에는 그 세계가 좁고 답답한 감옥으로 보입니다. 그 감옥을 만든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마음이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판단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에 마음을 묶어둡니다. 원망은 상대방에게 마음을 묶어둡니다. 두 가지 모두 지금 이 순간이 아닌 존재하지 않는 시간과 변할 수 없는 과거에 마음을 가두어 놓습니다. 그 갇힘이 지옥입니다. 특별한 곳에 있는 지옥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지옥입니다. 후회와 원망은 그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후회는 내가 잘못했다는 방향으로 마음을 고정합니다. 원망은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방향으로 마음을 고정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결과는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후회 속에 있는 사람은 과거의 자신을 심판하느라 현재가 없고, 원망 속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단죄하느라 역시 현재가 없습니다. 마음이 지금 여기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세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연화장 세계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그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옥도 극락도 마음이 만든다고 설하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내 고통이 내가 만든 것이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의 진짜 방향은 비난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마음이 만든 감옥이라면 그 감옥의 문도 마음이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감옥의 문은 바깥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 마음이 풀리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사과가 오지 않는 한 영혼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달라져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이 달라지는 그날까지 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문은 안에서 열린다고.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문이 열립니다. 내려놓으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억지로 지우려 하면
오히려 더 깊이 새겨집니다. 화엄경이 가리키는 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바라봄입니다. 그 원망이 지금 나를 어떤 세계에 가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연화장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바라봄을 위해 참회의 수행을 권합니다. 108배를 올리며 몸을 낮추는 것은 단순히 절을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한 번씩 내려보내는 행위입니다. 절 하나마다 그 원망 하나, 그 후회 하나를 땅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몸이 낮아지는 만큼 마음이 가볍게 올라오는 것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참회의 공덕입니다.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놓아버리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연화장 세계가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세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후회가 그 세계를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맑은 날 하늘에는 햇빛이 있습니다. 구름이 끼었다고 햇빛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걷히면 햇빛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연화장 세계도 그와 같습니다. 마음의 구름이 걷히는 순간 그 세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방편의 비유입니다. 문자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보십시오. 연화장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을 내려놓은 마음이 보는 세계가 연화장 세계입니다. 마음이 걸림없이 열리는 그 순간 부처님이 보신 그 세계의 한 자락이 우리에게도 열립니다. 화엄경이 이 세계를 연화장 세계, 곧 연꽃의 세계라 부른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핍니다. 탁한 물, 어두운 흙 속에 뿌리를 두고도 그 위로 올라온 꽃은 한 점 오염도 없이 맑습니다. 화엄경은 이 모습이 중생의 마음과 같다고 전합니다. 원망과 후회, 고통과 집착의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의 본성은 본래부터 맑다는 것입니다. 진흙이 연꽃을 더럽히지 않듯이 고통이 마음의 본성을 오염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진흙 속에 가라앉아 있을 뿐입니다. 수행은 그 진흙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맑은 꽃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방향의 전환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다음 챕터에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너, 이것과 저것이 본래 하나였다는 화엄경의 가르침이 원망의 감옥을 여는 또 다른 열쇠가 됩니다. 그 원망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자리에 가두어 왔는지를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워야 한다고 다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감옥의 문이 안에서 열린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가슴에 두십시오. 그 알미,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손잡이입니다. 그 알미,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손잡이입니다. 그 손잡이를 잡았을 때 문 너머에서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화엄경은 그것을 사사무예법계라고 부릅니다. 사사무예법계. 일과 일이 서로 걸림이 없는 법계라는 뜻입니다. 화엄경은 세계를 네 가지 법계로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의 세계인 사법계, 그 현상 뒤에 흐르는 이치의 세계인 이법계, 현상과 이치가 서로 막힘없이 통하는 이사무의 법계, 그리고 가장 깊은 자리인 사사무의 법계. 이 네 가지 중 마지막이자 가장 원만한 세계가 바로 모든 현상과 현상이 서로 막힘없이 이어져 있는 사사무의 법계입니다.
사법계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꽃은 꽃이고 돌은 돌이며 나는 나이고 너는 너입니다. 각각의 사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사무의 법계로 가면 이 꽃과 돌이 모두 같은 하나의 이치로 이루어져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사사무의 법계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꽃 안에 돌이 있고 돌 안에 꽃이 있습니다. 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지만 그 경계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를 품고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나누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나와 너, 내 것과 내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일과 나쁜 일, 이 나눔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묻습니다. 그 경계선은 어디서 왔습니까? 세계 자체에 그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그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설하십니다. 그 경계선은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 사사무의 법계에서는 나와 너 사이의 경계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것과 저것이 서로 스며들고 원인과 결과가 서로를 품으며 고통과 자유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내가 겪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분리된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전체 흐름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작은 차이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자식 때문에 이렇게 외로워졌다고. 또 한 사람은 말합니다. 자식 덕분에 이제 내 시간이 생겼다고. 사건은 같습니다. 자녀가 멀리 간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세계는 외로움이 되었고 다른 사람의 세계는 여유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그 사건에 어떤 이름표를 붙이느냐에 따라 경험되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자녀에게 전화를 합니다. 때문에의 마음으로 거는 전화 목소리와 덕분에의 마음으로 거는 전화 목소리는 다릅니다. 자녀가 느끼는 것도 다릅니다. 전화 한 통이 자녀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가까워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관계의 풍경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와 덕분에. 이 두 단어 사이의 거리는 몇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단어들이 그리는 세계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때문에는 사건과 나 사이를 적으로 만듭니다. 저것이 내 고통의 원인이라는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덕분에는 사건과 나 사이를 연결합니다. 저것과 나 사이에 흐름이 있다는 관계를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사사무의 법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나의 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흐르는 세계의 일부라는 인식입니다. 이 인식은 단순한 긍정의 습관이 아닙니다. 화엄경이 말하는 연기의 원리와 연결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된 인연 속에서 일어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나와 저 사람 사이의 인연이 지금 이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연을 적대로 보는 마음과 흐름으로 보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가 다릅니다. 덕분에의 마음은 그 인연을 흐름으로 보는 첫 번째 연습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덕분에라고 해야 하느냐고.
그것은 억지로 좋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아니냐고. 이 질문이 정직한 질문입니다. 화엄경의 답도 정직합니다. 억지로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건과 나 사이의 경계가 내 마음이 만든 것임을 보라는 말입니다. 적이라고 이름 붙인 그 사람이 사사무예법계의 눈으로 보면 나와 이어진 존재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다른 시각에서 보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끈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에 매여 있던 마음이 조금씩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고여있던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원망 속에 고여있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나를 해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화엄경은 그 흐름을 되찾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전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 인식의 전환을 화엄경에서는 회심이라는 말로 가리킵니다. 마음의 방향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원망을 향해 고정되어 있던 마음의 방향을 연결과 흐름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조금씩 돌려가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인드라망의 비유가 있습니다. 제석천의 그물에는 수없이 많은 보석이 달려 있는데 각 보석이 다른 모든 보석을 그 안에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의 보석 안에 나머지 모든 보석의 빛이 담겨 있고 그 모든 보석들이 서로를 담고 또 담습니다. 무한한 반영이 무한히 이어지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방편의 비유이지만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나와 연결된 인드라망의 한 보석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곧 나 자신의 망을 흐리게 합니다. 그 사람을 놓아주는 마음이 곧 내 보석을 맑게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힘들었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일을 두고 때문에로 시작하는 문장을 먼저 마음에 얹어 보십시오. 그 다음 같은 일을 두고 덕분에로 시작하는 문장을 얹어 보십시오. 억지로 좋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두 문장 사이에 있는 마음의 거리를 느껴보십시오. 그 거리 안에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밤 사경하듯 해보십시오. 글씨를 쓰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잠들기 전 조용히 두 문장을 마음으로 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달, 두 달 그 습관이 쌓이면 마음이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때문에가 먼저 올라오던 것이 어느 날부터 덕분에가 먼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화가가 새로운 붓 터치를 익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의 열매입니다.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마음이 관계를 적대로 보지 않고 흐름으로 보기 시작하면 같은 말을 해도 전달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얼굴로 상대를 바라봐도 느껴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가 가리키는 현실의 변화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마음이 바뀌면서 경험되는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사무예법계는 도달해야 할 저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나와 이 세계 사이의 경계를 내 마음이 만들어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세계의 문이 지금 여기서 열립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깨어남의 씨앗은
이미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 씨앗을 키우는 것이 수행이고 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가장 절실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화엄경 10지품은 보살이 부처가 되기까지 걸어가는 10단계의 길을 설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환희지입니다. 기쁨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쁜 것입니까? 나 자신과 모든 존재 안에 이미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분명히 본 기쁨입니다. 그 봄이 보살의 길의 첫 발걸음입니다. 이 첫 번째 기쁨이 왜 수행의 출발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를 부처의 씨앗을 가진 존재로 보는 눈이 생기는 순간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걱정되는 존재로만 보아온 눈에서 자녀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는 눈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 자녀를 대하는 말투와 표정이 달라집니다. 거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 낀 거울은 상대를 흐리게 비춥니다. 거울이 흐린 것인지 상대가 실제로 흐린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걱정과 실망으로 뒤덮인 마음이라는 거울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내 두려움이 투영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겪어온 가족관계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그린 상대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상처받은 기억이 모두 그 거울 위에 덧씌워져 있습니다. 그 거울로는 자녀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그 거울을 닦아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불안한 존재로 볼 때 자녀에게 건네는 말 하나하나에 그 불안이 담깁니다. 왜 그것도 못하느냐? 도대체 언제 철이 들겠느냐? 이 말들은 자녀를 안심시키려는 의도였지만 자녀의 귀에는 너는 부족하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 말을 반복해서 들으며 자란 사람은 실제로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시선이 현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패턴은 자녀가 다 성장한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나이 들어 멀리 산다고 서운하게 생각하면 전화할 때도 그 서운함이 실립니다. 그 서운함이 실린 전화를 자녀는 부담으로 느낍니다. 부담이 쌓이면 연락이 더 뜸해집니다. 그러면 서운함이 더 커집니다. 이 악순환이 마음의 거울이 흐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운한 마음을 품은 채 연락하는 것이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안에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같은 행동도 다르게 해석됩니다. 실수를 배움의 과정으로 보게 됩니다. 느린 것을 신중함으로 보게 됩니다. 그 해석이 자녀에게 전달되면 자녀는 실제로 그 해석에 맞는 방향으로 자라납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상대도 닦인 거울에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화엄경 10지품의 첫 번째 단계 환희지가 왜 출발점인지를 설명합니다. 상대 안에 이미 불성이 있다는 것을 보는 눈, 그 눈이 열리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눈이 없으면 수행의 방향이 계속 바깥을 향합니다. 상대를 어떻게 바꿀까? 상황을 어떻게 바꿀까? 그러나 환희지의 눈이 열리면 방향이 안을 향합니다. 내 마음의 거울을 어떻게 닦을까? 이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 보살의 길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화엄경 십지품의 두 번째 단계는 이구지입니다. 때를 떠난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구지는 말과 행동에서 거짓이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왜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거울이 조금 닦인 이후에야 말이 맑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흐리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 해도 그 안에 두려움과 원망이 섞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같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에게 서운함이 쌓여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왜 몰라주느냐. 그 서운함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어나옵니다. 그 배어나옴을 상대가 느낍니다. 느끼기 때문에 방어합니다. 방어하기 때문에 더 멀어집니다. 내가 보내는 마음의 신호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 함께 살면 관계가 고착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 판단이 굳어버리면 상대가 변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면이 있어도 이미 만든 틀 안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틀이 마음의 거울에 새겨진 고정된 상입니다. 화엄경의 십지품이 수행을 단계로 설하는 것은 그 굳어진 것들이 하나씩 녹아가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면 굳어진 것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상대를 바꾸려 하면 안 됩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은 항상 같은 자리를 가리킵니다. 상대가 아니라 나의 마음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에너지를 내 마음의 거울을 닦는데 쓰십시오. 그 거울이 맑아지면 상대의 모습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바꾸는 실제 힘입니다. 십지품의 세 번째 단계 발광지는 지혜의 빛이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단계입니다. 이 빛은 특별한 수행을 통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때가 거치면서 본래 있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도 같습니다. 가족에 대한 원망과 실망의 때가 조금씩 거치면 그 안에 있던 애정이 드러납니다. 그 애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네 번째 단계 염해지는 지혜의 불꽃이 타오르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보살은 37도품을 원만히 수행하면서 나와 남을 동등하게 보는 자비의 눈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가족관계에 적용되면 이렇게 됩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그들 나름의 두려움과 결핍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들의 행동이 다르게 읽힙니다. 공격으로 보이던 것이 방어로 보이고 무관심으로 보이던 것이 두려움으로 보입니다. 그 이해가 관계의 벽을 낮춥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가장 관계가 어려운 가족 한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의 거울이 그 사람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그 사람 안에 있는 한 가지 좋은 점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잘 웃는다, 성실하다, 건강하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한 가지를 마음에 얹고 그 사람에 대한 자비관을 짧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그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조용히 마음으로 빕니다. 이것이 십지품의 길,
환희지에서 시작하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상대를 부처의 씨앗을 가진 존재로 보는 눈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관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 마음으로 비는 것이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첫 번째 반응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거울이 닦이기 시작하는 표시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그 상대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면 관계의 풍경은 바뀝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관계 안에 가장 깊은 수행의 기회가 있다고, 가장 어려운 관계 안에 가장 깊은 수행의 기회가 있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리킵니다. 그 수행의 기회가 관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또 다른 선생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아픔과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화엄경의 마지막 부분, 입법계품에는 선제동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제동자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 53명은 스님만이 아닙니다. 뱃사람도 있고 의사도 있고 왕도 있고 여인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여기는 이도 있습니다. 선제동자는 어떤 존재도 가르침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누구에게서든 무엇에서든 배울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이 그 여정의 핵심입니다. 53이라는 숫자는 무한히 많다는 방편의 표현입니다. 문자에 머물지 말고 그 정신을 보십시오. 선제동자의 여정이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배움은 특별한 스승에게서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 모든 만남, 모든 고통이 선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지식으로 받아들이느냐, 피하고 원망하느냐가 배움의 문을 열고 닫습니다. 이 정신이 노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픈 몸도 선지식입니다. 외로운 밤도 선지식입니다. 병원 침대에서 보내는 긴 시간도, 자녀가 오지 않아 혼자인 명절도, 그 모든 것이 마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53번의 문을 두드렸듯이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을 두드릴 것인가, 등을 돌릴 것인가, 그 차이가 수행과 고통을 가릅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자연의 순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생로병사, 삶의 4가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설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말은 비관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늙음에 저항하고 병을 원망하면 그 저항과 원망이 고통 위에 고통을 더합니다. 몸의 아픔에 마음의 괴로움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병을 받아들이라는 말이 치료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치료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치료를 하면서도 마음은 그 병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르게 다루는 것입니다. 몸은 의사의 손에 맡기되 마음은 수행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2가지가 함께 갈 때 몸의 회복도 빠르고 마음의 고통도 줄어듭니다. 경전에는 2개의 화살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에 박힌 아픔입니다. 이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2번째 화살이 있습니다. 아프다는 것에 대한 분노, 두려움, 원망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프냐?
이 몸이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이 생각들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의 몫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마음의 몫입니다. 첫 번째 화살보다 두 번째 화살이 더 아플 때가 많습니다. 실제 통증보다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앞으로 더 아파질까봐 걱정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의 통증을 몇 배로 크게 만듭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이 숨, 이 호흡, 지금 이 자리. 미래의 고통을 지금 미리 당겨와서 겪지 마십시오. 그것이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선제동자가 53선 지식을 찾아다닌 여정은 어떤 상황도 가르침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아픈 몸도 선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몸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무리하게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지, 내 몸을 너무 혹사시키지 않았는지, 그 물음이 병에서 얻는 배움입니다. 이 배움이 선지식의 가르침입니다. 선제동자가 53선 지식에게 배운 것의 공통분모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을 가르침의 원천으로 삼는 눈, 이것이 53번의 여정이 전하는 핵심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그 자리에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홀로 있어도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바라봄이 수행입니다. 실제로 고통 속에서 수행을 놓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조주선사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참선을 계속하였습니다. 누군가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늙고 아픈 몸으로 어찌 수행하십니까? 선사는 답했습니다. 이 몸이 아프지 내 마음이 아픈 것은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일체유심조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분리하는 것, 그것이 가능할 때 병 중에서도 자유가 있습니다. 이 분리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따라 가라앉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수행이란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몸이 아파서 마음까지 가라앉아 있구나.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그 가라앉음과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조주선사가 말한 것은 그 거리입니다. 아픈 몸을 보는 마음, 그 마음이 곧 수행의 자리입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녀는 바빠서 자주 오지 않고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가고 배우자마저 먼저 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고요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 고요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더 크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선제동자의 여정은 말합니다. 그 올라오는 마음들도 선지식입니다. 피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후회라면 그 후회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두려움이라면 그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보십시오. 보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들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고요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선지식이 될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외로운 시간이 수행의 시간으로 전환됩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파 움직이기 어려운 날 누운 채로 할 수 있는 수행이 있습니다. 호흡을 고르십시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그 숨에 집중하면서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을 조용히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칭명이 두 번째 화살, 즉 두려움과 원망의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음이 염불에 머물 때 그 마음은 고통의 이야기를 짓지 않습니다. 고독한 시간에는 이 수행을 더하십시오. 108염주를 손에 쥐고 한 알 한 알 넘기며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혼자 있는 그 방이 그 순간 도량이 됩니다. 선제동자가 어디서든 선지식을 찾았듯이 우리는 어디서든 수행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당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몸이 있는 자리가 도량입니다. 염불이 끝나면 회양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이 수행의 공덕을 나와 함께 아프고 외로운 모든 이들에게 돌립니다. 나 혼자 낫기를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아픈 이들의 고통이 가벼워지기를 비는 마음이 회양입니다. 그 마음이 확장되는 순간 나를 옥죄던 고통이 조금 넓어집니다. 그것이 선제동자가 53선지식에게서 배운 것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내 고통을 통해 모든 이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 괴로움의 한가운데서 부처님은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아픔이 선지식이 되는 그 길을 선제동자가 먼저 걸어 보여주었습니다. 내 고통을 통해 모든 이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비의 마음, 그것이 선제동자가 53선지식에게서 배운 것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엄경은 이제 한 가지 물음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입니까? 그 답이 보현행원품에 있습니다. 화엄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입니다. 행원이란 서원과 실천이 하나로 합쳐진 말입니다. 마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삶 속에서 실제로 펼쳐내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한 실천의 총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현보살은 화엄경에서 부처님의 덕을 실천으로 구현하는 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이 지혜를 상징한다면 보현보살은 행원, 곧 실천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도 실천이 없으면 머릿속의 지식으로 그칩니다. 보현행원품은 화엄경의 모든 가르침이 어떻게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경전의 마무리입니다. 이 경전이 화엄경 전체를 독송한 공덕과 맞먹는다고 전해지는 것은 이 10가지 행원이 모든 수행의 핵심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행원 중에서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닿는 것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보현행원의 첫 번째는 예경제불,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입니다. 법당에서 절을 올리는 것이 예경입니다. 그러나 화엄경에서 말하는 예경은 법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 안에 부처의 씨앗이 있음을 알고 그 씨앗을 향해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으로 합장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안에도 불성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예경입니다. 이 마음이 모든 행원의 바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참회업장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온 모든 업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지어왔습니다. 상처를 준 말들, 후회하는 선택들, 원망과 미움으로 품어온 마음들. 보현보살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부처님 앞에 내놓고 참회하기를 권합니다.
참회는 자책이 아닙니다. 내가 그린 그림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그림에서 자유로워지는 수행입니다. 참회하는 순간 그 업의 무게가 마음에서 한 겹씩 벗겨집니다. 보현행 원품은 이 참회가 무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합니다. 한번 참회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업이 쌓이고 매일 새로운 참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수행의 일상성입니다. 매일 몸을 씻듯이 매일 마음도 씻어야 합니다. 그 씻는 시간이 잠들기 전 수행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수의공덕입니다. 다른 이의 선한 행동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수행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 비교가 마음에 시기와 결핍을 만듭니다. 수의공덕은 그 방향을 뒤집습니다. 저 사람이 잘 되었구나. 참 좋다. 함께 기뻐한다. 그 기쁨이 내 마음 안에 공덕으로 쌓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남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내 공덕이 커진다는 것. 이것이 화엄경이 전하는 놀라운 이치입니다. 자녀가 잘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까? 손자가 좋은 학교에 들어간 것을 마음으로 기뻐하셨습니까? 그 기쁨을 부러움이나 내 기대와 섞지 않고 순수하게 기뻐하는 것이 수의공덕입니다. 그 기쁨이 크면 클수록 내 마음 안에 결핍이 줄어들고 풍요로움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복예회양입니다. 이 모든 수행의 공덕을 나 혼자 가지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돌린다는 서원입니다. 회양은 화엄경 수행의 완성이자 일체요심조의 가장 깊은 실천입니다. 내 마음이 나에게 갇혀 있을 때 세계는 좁습니다. 내 마음이 모든 존재를 향해 열릴 때 세계는 넓어집니다. 회양하는 마음은 울타리를 걷어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열리는 만큼 마음이 만드는 세계도 넓어집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잠들기 전 수행으로 모아보겠습니다.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이 화엄경의 가르침을 몸에 새기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자리에 누우시기 전 잠깐 앉으십시오. 눈을 가볍게 감고 호흡을 3번 고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그 호흡이 안정되면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그린 그림들, 내가 품었던 원망, 무심코 내뱉은 말, 후회되는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리십시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말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 이 마음이 그린 것들을 참회합니다. 이 한 문장이 참회업장입니다. 그 다음 오늘 하루 내가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들 중에 오늘 수고한 사람, 애쓴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마음으로 기뻐하십시오. 저 사람 잘했구나. 참 좋다. 그 기쁨을 내 마음 안에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수의공덕입니다.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법문을 함께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의 수행공덕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양계를 조용히 읽으십시오.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려 중생, 개공성불도 이 공덕이 모든 이에게 미치기를 나와 모든 중생이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이 마음으로 하루를 닫으면 잠드는 그 순간까지 마음이 수행 안에 있습니다. 잠이 드는 것이 수행의 끝이 아니라 수행의 연속이 됩니다.
이 수행이 쌓이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에 덮여 있던 본래의 자리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하늘에는 항상 태양이 있습니다. 구름이 많은 날도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불성도 그와 같습니다. 번뇌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 본래 부처의 성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보현행 원품이 가리키는 것은 그 태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 구름 걷는 작업이 참회이고 수의이고 회양입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종착지입니다. 마음이 세계를 만든다는 가르침은 결국 내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원망과 후회로 가득한 마음이 나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랫동안 쌓인 구름입니다. 본성은 그 아래에서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습니다. 수행은 그 구름을 한 겹씩 걷어내면서 본래 있던 빛을 회복해가는 여정입니다. 보현행원의 10가지는 그 여정의 지도입니다. 보현보살은 전합니다. 이 10가지 행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방편의 수로 표현된 무한함입니다. 매일 밤 참회하고 매일 밤 기뻐하고 매일 밤 회양하는 것, 그 반복이 마음의 화가가 새로운 그림을 익혀가는 방법입니다. 한 달, 두 달, 1년이 쌓이면 마음이 기본으로 머무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원망이 첫 번째로 올라오던 자리에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판단이 먼저 올라오던 자리에 이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본래 부처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정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수행을 어렵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 단 5분이어도 됩니다. 앉아서 호흡 3번, 참회 한 문장, 기뻐하는 마음 1번, 회양기 한 구절. 그 5분이 내일을 조금 다른 눈으로 맞이하게 합니다. 화엄경의 보현행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이 몸, 이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이 몸, 이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 법문을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은 이미 그 시작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원효대사가 해골물 앞에서 깨달은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달라지자 세계가 달라졌다는 그 하나의 사실. 화엄경은 그 사실을 우주의 이치로 펼쳐냈습니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그려낸다고.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도, 기쁨도, 지옥도, 극락도, 그 모든 것이 마음이 빚어낸 세계라고. 그리고 연화장 세계는 따로 있는 곳이 아니라 원망과 후회의 구름이 거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세계라고 전하였습니다. 나와 너가 본래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사사무예법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는 연습이 그 이어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거울 앞에서 내 마음의 먼지를 닦는 것이 수행임을 배웠습니다. 아픈 몸도 외로운 밤도 선제동자처럼 선지식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현행원의 3가지, 참회하고 기뻐하고 회양하는 것이 매일 밤의 수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 여정이 가리키는 한 자리가 있습니다. 경전은 그 자리를 먼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으로 가리킵니다. 수행이 완성되어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그 순간순간이 이미 그 자리입니다. 화엄경이 남긴 단 한마디가 그것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 법문을 시작할 때 우리는 물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그 물음에 화엄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까지 그린 그림이 그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지옥을 그린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그림을 그려온 것입니다. 그 붓은 여전히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려온 그림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려온 것은 그렇게 그리는 방법밖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내 마음의 붓이 무엇을 그리는지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화엄경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그 순간이 지금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이 말하는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5분의 참회, 매일 아침 한 번의 수의, 하루를 마치는 회향 한 구절.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마음이 기본으로 머무는 자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원망이 먼저 올라오던 자리에 감사가 오기 시작합니다. 지옥을 그리던 붓이 조금씩 다른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끓는 것은 99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수행은 그 1도를 위한 99도를 올리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이라면 상처받았을 말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이라면 원망했을 상황에서 감사를 찾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미 마음의 화가는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엄경은 그 변화가 나 한 사람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면 내 주변이 달라집니다. 내 주변이 달라지면 그 영향이 또 다른 이에게 흘러갑니다. 연화장세계의 인드라망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의 보석이 맑아지면 그 빛이 연결된 모든 보석을 밝힙니다. 지금 여기서 한 마음이 조금 맑아지는 것이 그 이어진 망 전체를 조금 더 밝히는 것입니다. 이 법문을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보석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뇌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 그 씨앗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오르는 연꽃처럼 원망과 후회의 세월을 살아왔어도 그 안에서 한 번도 꺼진 적 없는 빛이 있습니다. 화엄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리키는 것은 그 빛입니다. 그 빛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그 빛이 드러나도록 가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법문과 함께한 이 시간이 그 구름을 한 겹 걷어낸 시간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조금씩 걷어가십시오. 그 여정을 혼자 걷지 않아도 됩니다. 화엄경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그 길을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법문을 마무리하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발언을 올립니다. 이 법문이 시작될 때 지옥 같은 마음에서
벗어날 단 한 문장을 들려드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답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마음이 만든 것이기에 마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지옥을 그려온 붓이 이제는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붓이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붙들어온 원망과 후회가 한 겹씩 내려놓아지기를 바랍니다. 가족과의 관계에 따뜻한 흐름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픈 몸이 가벼워지고 외로운 마음에 연화장세계의 빛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지옥 같던 그 마음이 조금씩 극락을 향해 그림을 바꾸어 가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이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과 그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미치기를 발언합니다. 원이차 공덕, 보급어일체. 이 공덕이 모든 이에게 미치기를.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나와 모든 중생이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화엄경의 이 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밤 쉬어 가십시오. 일체유심조. 마음이 만든 것이기에 마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새로운 세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3가지만 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그린 그림들을 조용히 참회하십시오. 오늘 누군가 좋은 일을 한 것이 있다면 마음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 공덕이 모든 이에게 미치기를 바라며 회양하십시오. 이 3가지가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마음의 공기가 조금 달라져 있게 합니다. 그 달라짐이 쌓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수행이 쌓이는 것이 극락입니다. 지옥도 마음이 만들고 극락도 마음이 만듭니다.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지 그 붓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법문을 다시 듣고 싶은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날 처음부터 다시 들으십시오.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다른 자리에서 받아들입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은 한 번으로 소진되지 않습니다. 들을수록 깊어지고 실천할수록 넓어집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반야등불과 함께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경전의 가르침을 삶 속의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며 화엄경 일체유심조 법문을 마칩니다. 나무 대방광 불화엄경.